여러분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아실 겁니다. 혹시 그 개미들이 훌륭한 일을 한 개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미 동상을 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벌들이 작년에 숨을 거둔 여왕벌을 위해서 벌집 입구에다가 세워놓은 커다란 비석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개가 자기는 털이 곱고 윤기가 난다면서 자랑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나가다가 다람쥐 중에 자기는 너무 작아서 창피하다고, 나는 너무 조그매 이러면서 풀이 죽어서 우울해하는 다람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사실 어떤 곤충과 동물이든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본래 모습에 만족합니다. 개로 태어난 걸 비관에 가출한다거나 난 왜 개일까라면서 음식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본인의 죽음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이상의 다른 모습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 더 큰 것, 더 나은 것, 더 젊은 것, 더 예쁜 것, 신양 자기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완전하다던가 불안하다던가 해서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용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한히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상상력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상상력입니다. 늘 경험하는 일이시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자신을 과장하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며 만족하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고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가르쳤던 대학생들 중에 여자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어머, 넌 꼭 고등학생 같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창 젊은 나이에 더 젊어 보이길 원하는 바람 같은 것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있는 모습 그 이상의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요, 내 모습 그 이상의 모습을 원합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의 저자인 레베카 피펫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무엇이 되고자 발버둥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간이 왜 비극적인가 하면 나 자신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되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곤충이나 동물처럼 자기 자신을 본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자꾸 되려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훌륭한 사람? 억대 연봉의 직장인? 수백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파워 유튜버? 연예인? 인기 뺨치는 외모의 인플루언서? 아니면 주식 투자의 귀재? 신?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루는 억만장자의 사업가? 어떤 건 꿈 같은 이야기니까 조금 낮춰서 소박하게 경찰? 교사? 프리랜서? 아니면 저 같은 목사? 도대체 사람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걸까요? 우리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공교롭게도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며 적나라하게 드러낸 적이 있었더랬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린 뭐든지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고, 하기만 하면 할 수 있고, 뜻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문제든 내가 바라고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요. 단지 이것뿐이지만 사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게 전부예요. 자신이 누군가를 떠받들기보다 누군가 자신을 떠받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남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이 욕먹는 것은 마땅히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욕먹는 것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남은 당연히 희생하고 베풀어야 하지만 나는 희생하지 않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섬기는 건 언제나 이만하면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남이 잘못하면 당장에 지적하고 절대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하면 잔소리하지 말라며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결정적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알아서 잘 살고 있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어 간섭하고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것 같을 때면 정말이지 참기 힘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왕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누군가를 돕기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 안다며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개입했을 때 마치 내가 인용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면 상대방의 인생을 획가닥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마치 제가 하나님이라도 됐냥 이렇게 하시라고 말할 때가 바로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 지금도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같은 목사만 인생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니까요. 그게 사람이 가장 먼저 지은 죄이니까요. 최초 인류로 알려진 아담과 하와는 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결정적인 말은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인류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꿈꾸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나 자신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피부로 경험하면서도 그 다음 순간에 다 내 뜻대로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꿈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만드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셨나요? 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유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겠죠.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방에만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엌에 있는 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유용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것인지 가르쳐주고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방에 가둬놓고 절대 못 만지게 하는 건 그저 억압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인류 역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인생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왕으로 셀프 임명했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고요. 제가 왕이에요. 라고 셀프 임명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들은요, 각자 소견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왕으로 임명했으니까요. 셀프 임명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자아의 소리를 듣고 셀프 명령에 따라갈 뿐입니다. 자아의 경험, 자아의 지식, 자아의 느낌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진정한 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을 따라 살기 위함인데요. 내 자아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배. 오늘 본문에는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여,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 대신 빌라도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빌라도 당신 스스로 하는 이야기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똑같이 던지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이며 왕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나요? 아니면 심사숙고해 본 결과 내 삶의 왕은 내 자아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며
그분만이 내 인생, 내 가정, 미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믿으시나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해도 얼마든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폐위시키고 내 자아를 셀프 왕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참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정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렴. 누군가 옆에서 하도 왕이라고 하니까 나를 왕이라고 믿는 거니? 아니면 너 스스로 진심으로 나를 왕이라고 믿는 거니?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곳은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아를 왕으로 삼은 죄, 왕도 아니면서 거짓으로 왕 행세를 한 죄, 그리고 왕의 행세를 하면서 잘못된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죄를 지은 범죄자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사형을 언도받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법정에 나 대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빌라도가 말했다. 그래서 너가 왕이야? 아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이 세상에 온 왕이요. 진리편에 서는 자는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분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그래서 왕이야 아니야?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신가요 아니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리를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전부를 얻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결국 전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왕을 잃으면 결국에 남는 것은 꽝일 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찬송가 427장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설 찬송가에는요, 요 427장 옆에 이렇게 스토리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왕비와 왕의 이야기예요. 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비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왕은 왕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눈 감아주려고 했지만 글쎄 대신들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어전회의에서 왕비를 쫓아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국민들도 왕비를 쫓아내야 한다며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왕비가 된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죠. 에스더입니다. 예, 그게 에스더예요. 근데 요 얘기는 에스더는 아니고요. 자, 그렇게 막 쫓아내야 한다고 원성이 잦았는데 끝내 왕은 왕비를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비여, 내 그대를 사랑하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려. 대신 이 궁을 떠날 때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들과 국민들은 과연 이 왕비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궁금했습니다. 왕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그렇다면 저는 폐하를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폐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폐하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함께 궁 밖으로 나가시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신들과 국민들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왕을 모시고 나가면 나라와 국민은 어쩌란 말이요. 결국 왕비는 궁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귀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 하나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는 법입니다. 저희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따라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이며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고 큰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왕이라고 여러분은 믿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보시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질문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들이 뭐라 하든 나에게 예수님이 틀림없는 왕이 맞다고 한다면 그 왕이신 주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